기도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심으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순간 저희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나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을 버리고 보낸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 청소년 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일상적인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변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한 시기 가운데 힘든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시험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양육간의 건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무너진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2020년 한 해가 우리가 잘 돌아보면 굉장히 빨리 가는 한 해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느리게 간 한 해 같기도 합니다. 이제 2020년의 마지막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2달 뒤면 청년으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고2 친구들은 이제 고3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역경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얼굴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부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2020년도 마지막 이 2달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먼저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역대상하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들과는 조금 달리 우리가 보통 다른 성경들이라고 얘기하면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제외하고 말씀이 잘 겹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이 이전에 있었던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심지어 창세기까지도 말씀이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반복되는 이 역사를 왜 다시금 써 있는 책이 있는가라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가 다시 이렇게 똑같은 역사를 반복해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 보통 이 열왕기서랑 많이 비교되고 사무엘 상하서랑 많이 비교되는데 그것을 쓴 사람들과 이 역대기서를 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 같은 경우는 이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책들이 바로 이 이전에 있었던 그 신명기 사관에 있었던 책들입니다. 아주 넓게 잡으면 창세기서부터 이 열왕기 하까지의 그런 책들을 그렇게 지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역대기 사관으로 써 있는 책들이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책인데 이 책들은 보통 이제 바벨론 포로를 잡히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쓴 시점은 거의 한 100년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똑같은 역사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이제 해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전에 썼던 그 신명기 역사관으로 썼던 사람들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말자라는 그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는 열왕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내용도 조금 있지만 열왕기에 나타나 있었던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대기서를 우리가 다시 이 시간쯤에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보통 아담의 족보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긴 이스라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 두 명의 왕 이야기만 쭉 전개가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거의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역대기상은 다 다윗 왕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함께 볼 이 역대하의 이야기는 솔로몬 왕부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 왕들만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지혜일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잘 알듯이 솔로몬 하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한 집에 2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둘 다 아이를 낳았고 한 엄마가 한 아이 위에서 잠버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다가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것에 대해서 재판을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한 엄마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엄마는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솔로몬이
누가 엄마였는지 가려낸 그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서에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사람, 현재 있었던 사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사람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표 중에 솔로몬이라는 상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면 책들 중에도 보통 지혜에 관련되거나 부에 관련된 것들이 보통 이 솔로몬 상표를 많이 쓰게 돼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지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되고 나서 바로 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보통 왕들이 왕으로 즉위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숙적들을 다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 왕 중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왕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금주령을 없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조는 굉장히 바르고 강직했었던 사람이라서 백성들이 쌀로 술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주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금주령을 가장 먼저 없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조가 원래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금주령을 없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즐겨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즐겨 하였던 것, 그가 가장 좋아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봉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 말,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나 가능한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기쁨을 한 번에 모아서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최고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예배를 드릴수록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쁨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예배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가 왕이 되자마자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죠.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그의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보시고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표정을 갖고 있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지혜를 원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재판은 잘잘못을 가리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자신이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지혜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왕인 자신이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타 다른 왕들처럼 부귀나 권력과 대적을 제거하거나 심지어 자기를 뽐낼 지혜, 아까 얘기한 지혜는 좀 다르죠. 자기를 뽐낼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알라딘에 있는 램프의 지니처럼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을 원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처럼 원하는 것을 다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고3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수능을 잘 보고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능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이거. 여러분들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는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예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재능이 높다고 해서 우리의 부모가 잘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고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그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일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추구한 가치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솔로몬은 그의 인생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하셨을 때 분명히 한 가지 지혜만 딱 떠오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 고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모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나의 백성을 위하는 솔로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지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적이 더 잘 나오게 해달라고, 부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건강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재능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성공, 그 성공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건강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버리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를 축적하거나 건강을 얻거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는 것에 대해 공의롭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신앙인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최우선되는 가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만 구한 것만 주시지 않고 다른 왕들이 필요했었던 부와 명예와 그런 권력들까지 다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긴 설교가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간쯤에 있는 말씀이 6장 26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최우선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해도 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구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가장 최우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세상의 어떤 부분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 이 신앙이라고도 같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을 많이 써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근데 이 믿음이 사실 우리가 쓰는 현대적인 의미와 이전에 쓰였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엄마가 널 믿어 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엄마에게 그 우리 자식이 이야기한 거나 한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우리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맞고 틀린 것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안다라는 말을 써요. 믿는다라는 말은 그것에 대한 뒤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있다고 믿니?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현대적으로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불확실성을 확실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지만 과거 17세기 이전에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말이 믿음이 되어버렸지만 이전의 뜻은 바로 신뢰,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을 뜻해요. 지금은 우리의 언어나 어떠한 사물의 존재에 대한 믿음, 있고 없고 맞고 틀리고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전에 말했었던 이 믿음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떠나서 이미 그것은 이야기할 논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지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항상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그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을 풍족하고 넉넉하게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임을 고백한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이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모두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즐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 드리오니 봉헌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또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들어오면서 봤죠? 여기 앞에 투표하고 있는 거. 우리 그 장로 선거가 있어요. 이 장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고 그 구성원들이 당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릉교회가 걸어가야 할 그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 우리 고3 친구들은 생일이 지난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보다 조금 더 빨라요, 투표권이. 그래서 고3 친구들도 이때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나아갈지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고 또 수많은 왕들을 세우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투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좋은 투표를 통해서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정릉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릉교회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서부터 3주간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정릉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은 무지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대로 가장 좋은 일꾼을 이곳에 세워주시어서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릉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처음 교회인 정릉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릉교회가 걸어온 지난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일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일꾼을 세워주시어서 정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투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2층 소예배실 앞에 투표소가 있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5분 뒤면 이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어른들이 조금 민감할 때라서 좀 민감하거든요. 장로 선교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조심해서 어른들 잘 피해서 가시기 바라고, 우리 고3 친구들은 10월 18일까지 생일이었던 사람들은 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고3인데 12월이 생일이면 투표를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저기 가셔서 내가 몇 교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요람 뒤져보시면 몇 교구인지 다 나올 거예요. 그 교구에 가셔서 선거인 명단 쓰고 당당하게 투표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투표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분은 내가 교회에서 좀 많이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정 안 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라도 그분이 이 성함이 뭐죠?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다른 이름 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꼭 투표를 해주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찐구식당 2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요? 왜요? 혼자만 못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다 못 봤나요? 2에서는 여러분들 음식을 성경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기 쉬운 것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양파 한 번도 안 썰어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귀하게 자르셨나봐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먹는 적은 있어도 만들어 먹은 적은 없는 분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만들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한 음식들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그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내가 만들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먹고 싶다 하는 음식들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내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컵 선물로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색깔도 분홍색도 있고 연두색도 이렇게 있고 이게 노란색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선물로 여러분들 5명 정도 전부 해서 5명이에요. 5명 정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미 지금 어린이 부서랑 유치 부서는 벌써 다 보냈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했는데 토요일날 그걸 만들어서 또 사진 찍어서 벌써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간간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사람들 집에서 있으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음식을 먹었구나, 예수님께서 먹은 빵은 이런 거였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또 볼 수 있는 좀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만든 게 예수님께서 먹은 그 빵이거든요. 여러분 성찬할 때 동그란 거 주잖아요. 우리 그거 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 요 정도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양고기도 같이 구워 드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직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서 더 복잡해지기 전에 우리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